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슬 배사 나를 주께 내줘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님을 지소서. 사랑의 주님,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1년 동안 또 농사지은 과정들, 우리의 삶의 자리들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이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되시는 자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생하여 주신 것과 온유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러운 모습들, 또 죄를 지었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심으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 해의 결실을 수확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강해도 약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종종 없는 것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불평하기도 했고 잘된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라고 우쭐대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방상한 모욕으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에 화해를 주시옵고 용진 마을을 지켜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제와 생명청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591장입니다. 저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참으로 화창한 이 가을날 많은 이들이 산과 들로 나아갔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의 마음이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비워짐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간직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이 주님의 손을 향하고 있듯이 저희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복된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추수 감사 예배가 저희들 세상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저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세상의 물질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함께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 모두가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의 입술은 좁은 문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저희의 발걸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넓고도 큰 문을 향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모든 것을 내어주기 원한다고 마음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의 두 손은 더욱 모든 것을 받고자 손을 내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내 안에 속사람이 나를 깨울 수 있는 은총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성탄신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저희 안에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저희들이 받음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시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깨닫고 이를 지켜나므로 거룩함을 간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겨울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마음에 세상의 것보다 주님을 만날 그때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열어줄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임에도 이 시간을 함께할 수 없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모든 것에 형통함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감싸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저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저희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2면에 있습니다.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위에 펼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와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게 전날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인도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흔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그들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한결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구약의 핵심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는 언약의 관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적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풍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이 바로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저는 10년 전 추수감사 주일에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시편 136편은 과거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리고 또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에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진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감사하고 지냈는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었는지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면서 10년 전에 전했던 이 시편 136편을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정호승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다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놀라웠습니다. 밥을 먹는 일, 용병 보는 일, 어금니를 치료하는 일, 시집을 내는 일, 별을 바라보는 일, 감사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감사의 전부이자 전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미군 지프차에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눈썹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은 일이 감사했습니다. 어릴 때 냇가로 미역을 감으러 갔다가 형이 내 머리를 물속에 너무 오랫동안 집어넣고 장난치는 바람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난 일이 감사했습니다. 군에서 사격훈련을 받을 때 엎드려 자세가 나쁘다고 군홧발로 내 엉덩이를 걷어찬 소대장을 향해 그대로 방아쇠를 당겨버리고 싶었던 충동을 참을 수 있었던 일에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온 일입니다. 감사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감사하면 자꾸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내일짤 소젖을 남겨두면 나중에 젖이 말라서 나오지 않듯이 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해야 할 감사를 내일로 미루면 내일 짜기 위해 남겨둔 수처럼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정호성 시인의 고백처럼 실상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의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다고 해서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진급하지 못해서 진학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또 나를 높여주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아니면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고를 겪었기에 또는 지금 평안으로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음에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내가 핸들링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타락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또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지내와서 지금의 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였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되었어도 잘 안 됐어도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시편 136편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노래하죠. 1절 분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시작해서 끝절인 26절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오늘 26절까지 있는데요. 시편 136편이 26번째 동일하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후렴구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감사하고 노래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질서 있게 조화롭게 운영하신 것에 의하여서 창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착취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 하시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신뢰하고 훈련시키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광야 생활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광야 여정을 보내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전투해야 할 때 그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누린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한결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 시편 136편에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시어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저는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과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믿음의 선조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버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선진들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죠. 일제 감정기, 한국전쟁, 군부 독재,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난이라는 것을 대부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또한 각자마다 겪어야 될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완벽한 조건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마다 부족한 점도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고 선한 목자가 되어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도움이 되셨으며 피할 바위가 되셨다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에 힘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내왔다라는 것이죠. 나의 다른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또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강한 성과 펴신 팔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국민하심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지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지금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잘 지켜줄 수 있을까?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국가들로 인해서 그 여파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미국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는데 미국에서 거절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약육 강식의 사회, 승자승이 독식하는 경쟁 사회,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의 그 물질 망론주의, 여기서 약자는, 패배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피해자로, 실패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나라가 불안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대국의 침략에 의해 나라가 멸망되거나 백성이 포로가 되거나 노예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고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36편을 읊조렸습니다. 23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낮아졌을 때, 힘이 없을 때, 무참히 짓밟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23절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지들을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에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속된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비천하더라도 시인은 오히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는 권면을 통해 너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시도 않으시고 떠나시도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봤더니요, 이등병이 되었을 때, 짝대기 하나가 딱 되었을 때 군생활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군대에서 여러 중요한 것들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보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요. 무전기를 받거나 전화기를 받을 때 통신보안, 이등병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게끔 반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등병 때 분기가 세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무한 반복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입대해서 수개월이 지나서 한 반년이 지났을까 집에 들어왔는데요. 집에서 쉬고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집 전화가 와요. 전화 받을 때 집이잖아요. 군대가 아닌데도 집인데 전화 받을 때 저는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신보안 이등병 김효선입니다. 이것은 군대에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켰기 때문인 거죠. 집에 왔어도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지 못하고, 군인으로서 내 몸에 내 생각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반복해서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반복해 주는 것이죠. 매절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노래하면 결국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감사가 습관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원토록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펼치셨던 그 하나님 역사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 하나님의 사랑에 이 감사하는 말씀 가운데 미래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듣지요.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미래가 불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으로 국가적 이기주의로 전쟁과 테러가 언제 발생할는지 모릅니다.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로 언제 어떻게 재앙이 닥쳐올는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10년에 지나고 미래가 이렇게 이럴지도 모르겠다라고 10년 전에 저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 올해 기후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피해들이 고스란히 농사를 짓는 우리 용진마을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생을 연쇄주의적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행했던 과거들에 대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께 되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죠.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육체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님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태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다는 말씀에 아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분부대로 따르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로 이 자리에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년 농사 추수한 것에 감사와 또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것이죠. 올해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우리 송촌위에는요, 기후로 인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잘 되지 않았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내 몸에 질병이 있어도, 내 가정에 아픔이 있어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날개를 크게 다친 독수리 한 마리가 벼랑 위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날개를 다쳐서 더 이상 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독수리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저 밑에 독수리의 뼈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죽어야지. 어디선가 대장 독수리가 솜살같이 내려와서 잠깐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제여,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대장 독수리의 물음에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의 명예를 잃었습니다. 대장 독수리는 한참 동안 그를 말없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서 보여줍니다. 대장 독수리의 몸에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있는 것이죠. 솔가지에 찍힌 자국, 다른 독수리에게 핥힌 자국 등 수많은 상흔으로 얼룩져 있었던 겁니다. 대장 독수리가 말합니다. 나를 봐라, 내 온몸도 이렇게 상처투성이 이자니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니? 이건 곁에 드러난 상처일 뿐이야. 내 마음의 상처는 이보다 더하다. 일어나 날아보자.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특히 삶의 자리에서 큰 아픔과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와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그 예수님, 자신이 고팍했던 손과 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요, 나도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새겨진 흔적이다. 힘내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다, 변함없다,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932년 180명의 젊은 여성들이 미국에서 수녀로 첫 발을 내졌다고 합니다. 그 감격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180명의 수녀들이 쓴 간증문은 70년이 지난 후에 심리학자들 손에 넘겨졌고, 연구자들은 간증문에 쓰인 단어와 문장을 분석하면서 각 간증문에 얼마나 긍정적인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지를 측정했습니다. 어떤 수녀들은 매우 행복한 또는 정말 기쁜 같은 단어들을 자주 사용했지만, 또 다른 수녀들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기쁜지를 말로 잘 표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 상위 25% 가운데 90%가 넘는 수녀들은요 85세까지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단어를 적게 사용한 하위 25% 가운데는요 34%만 생존했다는 결과였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요, 그의 책 프레임에서요, 긍정적인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걸 소개하면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까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감사, 감동, 기쁨, 설렘, 만족,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삶 속에,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말 속에 넘쳐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정보가 담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잘 사용해야 될까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우리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늘 입에 달아야 하는 것이죠. 젖소에 젖을 짤 때 내일 것을 아껴두어야 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짜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젖을 다 짜야 내일 새로운 젖이 솟아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감사를 달고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라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신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학생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결신대는요, 유아세를 받은 아이가 이제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때에 결신 예식을 치르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견신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거룩한 교회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선 김주환은 어릴 적에 세례를 받고 가정과 교회의 돌봄 속에 자라왔습니다. 이제 장성하였고 그동안 건강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받은 세례를 확인하고 우리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된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제 서약합니다. 손을 들고 무릎에 밥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은 자유로운 의지로 김주환의 입술로 예수를 그 주로 고백하십니까? 네. 김주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김주환은 받은 세례와 신앙 고백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 모이는 데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네, 거듭납니다. 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 삼으신 이 자녀에게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에게 평화와 인내, 친절함과 선함, 온유함과 절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주님의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아가 김주환이 세상을 섬길 때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견신하겠습니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김주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위에 반석에 뚝뚝 서 있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살갑기가 내 안에 거꾸하시는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한 몸으로 이루는 신비를 거두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언합니다. 김주환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주환이 신앙수를 통하여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 들어서서 인사. 우리 교회 세례교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김주환, 이 시간부터는 김주환이 이 교회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귀한 천지가 되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린 지금 추수감사주의 성찬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식탁을 통해 주님 안에 한 몸이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날 밤에 예수께서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것을 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잔을 나눠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식탁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주옵소서. 이 감사의 식탁을 통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더 기억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화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지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단련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우리 용진의 교우들 수수감사 주일을 맞아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용진 교우들 아버지 1년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잘 되었어도 잘 되어 있지 않아도 원하대로 되지 않았어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슬픔이 있었어도 상처가 있었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의 노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를 사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용진의 교우들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아버지 오병이어와 같은 축복이 이 예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용진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생명살이를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용진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하는 것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슴 설렘으로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바다 이 거룩한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진의 교우들의 아버지 하나님 농토와 사업토와 일터와 직장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땀 흘린 만큼 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용진의 교우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우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1층에 내려가셔서 꼭 식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가실 때 떡이 있습니다. 떡도 가져가시고 우리 가족들 또 주변에 계신 분들 드려야 될 분들 있으시면 가져가셔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장이 잘 됐습니다. 김장할 수 있도록 배추를 주신 권사님, 또 공장벌을 주신 교우들, 또 여신도들 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커튼을 세탁을 했어요. 우리 주장로님 다 떼시고 아들들과 함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교회 달력을 후원받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되신 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천수 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정심을 다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사랑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에 늘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용진의 교우들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자손들 위에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와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 위에와 사회적 약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